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삶 속에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범사에 형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 사진이 새해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에 계시는 아주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에 교인 6명 놓고 부흥회를 했었던 개척교회 목사님 김시종 목사님, 지금 암으로 투병하며 계시는 목사님인데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 사진 한 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 보내기 위해서 1월 1일 새벽 첫 해를 바닷가에 나가서 찍어서 목사님께 보냅니다. 저는 새해요 정말 엄청난 멋있는 새해 인사 카드와 사진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기억나는 사진은 하나도 없고 나에게 그 해를, 조국의 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 찍어서 보내주신 그 사진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있습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야말로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사용하셔서 제가 대흥교회에서 32년째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작은 목사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년 장래 소망을 물을 때마다 정치인, 의사, 교사, 사업 별 다 나오고 나서 목사는 없었습니다. 기타! 그러면 저는 기타에서 손 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목사 하랍니다. 제가 잘한 행동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은 저를 새끼 목사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의 종으로 일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공주 하셉수트에 의해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죽어야 했고 또 나일강에 던져져야 됐는데 이 하셉수트에 의해서 기적처럼 살아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하셉수트의 양자로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민족을 위한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40세가 되었을 때에 시장에 나가서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가서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암매장하고 그렇게 하고 바로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모세의 일생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 생애의 가장 큰 전환점은요,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늙은 모세지만 부르사 내가 너를 사용하여 애굽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을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콜링과 또 사명을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젊음을 사용하시기 원하셨다면 40대에 쓰셔야죠. 모세의 학문과 언어 능력을 사용하시려면 애굽에서 배웠을 때 쓰셔야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의 지능지수나 훌륭한 인격이나 학벌이나 타고난 인격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모세의 생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나는 이제 능력이 없어, 나는 이제 지쳤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거들랑 올해가 기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18년도가 우리 일생에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50년도에 미국의 한 정신병원을 탈출한 60세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탈출한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죽으려고 탈출했습니다. 왜? 아들도 죽었고 아내도 자기를 떠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신병원에 있고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이러한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속에 사느니 죽어버리자. 그래서 정신병원을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죽을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죽을 것만 찾고 있을 때에 조용히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찬송 소리를 따라 가보니까 조그마한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당의 맨 앞에 한 중년 부인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이 노인이 깨집니다. 철저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은 105불이 전 재산인데 이것 가지고 닭튀김 요리법을 다시 연구합니다. 그리고 세일즈를 나갔는데요, 1008번을 나갔지만 실패했습니다. 1009번째 나가서 옛 친구인 피터 허만을 만나서 처음으로 닭튀김집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할랜드 샌더스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중요한 것은 자산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양떼를 먹이는 일만 하던 평범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버렸고 내가 말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제시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말이 둔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 줄도 모르고 할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라고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한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팡이 사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다른 점은 4장 2절과 20절에 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요 단어, 소유자의 단어 딱 하나 변경입니다. 그 지팡이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유주, 바로 이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소유주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의욕만 앞장 세워서 뼈저리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너지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바로 이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딱 하나만 바뀌면 된다. 그 앞에 하나님의 모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축복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딱 하나만 바뀌면 됩니다.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라는 소유자만 바뀌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그 앞에 하나님의 쓰시는 지팡이가 됐다고 해서 외형적인 모습이 바뀐 거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요, 무슨 항상 옷을 경건하게 입고 또 무슨 성경 찬송을 가슴에 품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그렇게 바뀌어야만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권영국이가 하나님의 권영국으로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회할 때 얘기했잖아요. 개척교회 교인 몇 명 되지 않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 한 분이 오시는데, 목사님, 근데 그 사람은 목사님 목소리가 이렇게 낭낭하면 절대로 교회 안 온대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을 찾기 때문에 꼭 할렐루야,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야지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교회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해보세요. 야, 정말 이걸 내가 해야 될지 그래서 막 고민했습니다.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제가 왜 안 했어요? 한 영혼이 온다는데 제가 왜 안 합니까? 제가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소리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딱 하나만 바뀌면 돼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의 권영국이라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소유주가 바뀌는 것이요,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인 삶은요, 내가 잘 먹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이름 앞에 하나님의라는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바뀌어야 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먹기 전에 하나님 이거 마실까요? 소주를 놓고서라도 마셔라. 그럼 마시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갈까요? 가라. 이게 소유주가 하나님인 인생의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결론 내리면서 오직 너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소유주가 분명한 디모데야, 이 부름입니다. 그러면서 명령하는 말씀이 6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었으면 삶의 동사가 좀 바뀝시다.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피할 거 피하면 되는 겁니다. 유혹과 죄에 대해서 피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싸우라라는 말은 견디고 이기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꽉 붙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올 한 해 동안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네가 누구예요? 너가 소유주가 하나님인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의라는 소유가 붙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위험함 속에서도 그 앞에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에요, 갈라 홍해를 칠 때에 마른 땅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 앞에 소유주가 분명하면 온 백성이 목말라 애통해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솟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소유주가 분명할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개뿔도 지금 책임도 못 지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답니다. 여러분, 책임지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앞에 진퇴양난에 포기하지 말고 홍해가 열리는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키를 1cm라도 크게 할 수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은 주인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유주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명을 우선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주가 되시면 분명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소유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 지갑, 그러면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 소유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모세가 80이 되어서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거절을 하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거절하는 게 3장 11절에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이 80노인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법을 가르쳐줍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 무능하다, 나는 무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딱 한 가지만 해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지하게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나보다 한 10cm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내가 무력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으니까 또 거절하는 것이 뭐냐면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나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근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법이 뭐냐면 안 늦었다. 지금 알면 된다.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된다. 여러분, 나는 몰라서 못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나는 뭐 좀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래도 아는 게 있어야지. 괜찮습니다. 지금 아시면 되는 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뒤에 있는 I am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분입니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백성에게 가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말로 안 되면 능력을 보여주마. 하나님의 해석의 그 해결의 방법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을 설득할 만한 언변이 없습니다. 내 입이 뻣뻣한 거, 혀가 둔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가서 얘기할 때마다 뭘 얘기해야 될지 내가 다 가르쳐 주마. 여러분, 복음 전할 때예요. 올해 나가서 독일 사람이나 무슨 프랑스 사람이나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말이 막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걱정 마라. 내가 네가 말할 거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해라. 하나님께서 해결을요 즉흥적으로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또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나 이제 다 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조력자, 도우미로서 줄 테니까 네가 가라. 보세요.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한 사람은요, 누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구? 하나님이 내 소유주가 되실 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파송자로 나갈 때에 세 가지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그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뱀이요, 요만한 귀여운 그 펫 실뱀이 아니라 모세가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도망갈 만한 정말 무서운 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은요, 제압할 때 큰 뱀은요 머리부터 제압해야지 꼬리 잡았다가는요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꼬리를 잡을 때에 다시 지팡이로 자기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 저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목자로서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그 지팡이, 피곤하면 기대기도 하고 또 양새끼가 말을 안 들으면 목을 걸어서 잡아당기기도 했던 그 지팡이, 맹수가 나타나면 싸웠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졌을 때 그 실체 안에 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401k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이빙 어카운트를 의지하고 살아요. 어떤 분은 사놓은 부동산에 나오는 렌트비를 의지하고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배운 학식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실체 안에 뱀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맙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꼬리를 잡았더니 모세 손 안에 지팡이가 되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애굽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면 뱀입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뭘까요? 용입니다. 중국 가보시면요, 전부 용이에요. 황제가 걷는 길은요, 용의 길로 만들어 놓고, 중국 사람들 지금도 응원하는 거 보면요, 빨간색에 용 그린 거 들고서 중국을 상징하는 건 용이에요. 우리 한국은 뭐예요? 닭입니다. 봉황이라고 그러죠. 봉황. 이 꼬랑지 길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설 때마다 봉황 2마리가 쫙 나타나는 거 전 세계에 없어.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 봉황이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이 짐승이잖아요. 애굽은 뭐냐면요, 뱀입니다. 뱀. 지금도 이집트에 가셔서 박물관에 가시면은 이 바로가 썼던 애굽의 남자들이 쓰고 이 두건들 머리에 쓰고 있는 앞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뱀대가리입니다. 뱀대가리. 뱀이라 할지라도요, 순종하고 잡아라, 마른 막대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도 내 손 안에 있는 마른 막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상징적 이적이 뭐냐면,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뺐더니 문둥병으로 하얗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잊은 것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밭에 아무도 모르게 안매장한, 오늘날로 말하면 시체 유기까지 한, 오늘날 대한민국 법정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끔찍한 죄를 범한 손인데요, 깨끗한 줄 알았어요. 자기 품 안에 넣고 빼보니까 추한 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눈을 가지고 상대방만 보고 비평할 줄 알지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잡고 기도하지만 이 두 손의 더럽고 추한 모습은 누가 알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내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 일과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깨끗한 손 같지만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품 안에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야, 네가 가는 길에 병들 수도 있고, 사명자의 길이지만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 있어.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어. 위험한 일이 네 앞에 닥칠 수도 있고 평탄한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병이 걸리고 낫고 하는 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파송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소유주로서,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살아가도 우리 앞에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평탄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기적은 나일강에 하수를 떠서 뭇에다가 육지에 부었더니 피가 됐습니다. 나일강은 여러분 지도에 보시다시피 애굽의 중심에 흐르는 젖줄기, 생명줄기입니다. 나일강만 없으면요, 애굽은 마실 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들어서 육지에 부을 때 피로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생명의 젖줄기 내가 끊으면 끝이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과 지금의 형편이 나를 한 해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권영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영국으로 한 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